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낮은 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받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멸시찬대 받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 앞에 죽으심에 우리들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모두 영접하는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연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발 앞에 두려 하였지만 그 모든 계획이 철저히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고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 종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또 주님은 합당하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걸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만났던 사람이 대략 한 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 신분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뭔가 좀 남다른 건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유대 땅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지 마시고 저 유대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라고 그렇게 또 요청까지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권력의 한 중심이 되어 달라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족들이 만나면서 그들은 온전히 변화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일 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완전히 변화되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큼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그 메리트를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나 모두 낮은 자로 동등하고 무엇보다 낮은 자로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고 특히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현명한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먼저 야고보를 언급하면서 그가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자들은 그 신분에 맞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다들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신 은혜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고 또 과거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져야만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억하지만 부활의 삶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중심과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던 바리새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은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본인들이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져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무탈하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그의 종으로 변화된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낮은 자로 섬기며 죽어진다면 그 이웃이 이제 새롭게 살리고 생명으로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자신들을 못 박았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러 말했던 예루살렘 주민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바다에 떠나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어쩌면 메시아로서 그것만큼 더 큰 임팩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의 삶을 제자들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곳 도우리교회까지 오신 성도님들 모두 온전히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지체를 섬기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낮은 자로 또 이방 땅인 아람 지역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그 회복과 그 변화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섬기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함에 큰 용사라라고 칭함을 받았죠. 백성들 앞에서는 그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은 시간의 주관하시고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에 걸렸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쌀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한센병이나 문둥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심한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진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입니다. 뭐 재정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자신에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육 간의 건강 문제이든 가족 간의 문제든 아니면 과거에 자신이 실수했던 그 죄의 문제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그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그에게 아내의 요정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거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나병이 고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아만 장군은 아라방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굿뉴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국이었다는 겁니다. 원수였어요. 보통 아람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보통 아람이란 나라가 강성해지면 북이스라엘은 쇠퇴하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강력해지면 아람이 쇠퇴하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원수지간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지만 자신의 나병 때문에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종들, 그리고 그 재물을 함께 들고 가는 그런 행렬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몸은 비록 나병 때문에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하나의 권력자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체면을 지금 내세우면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부활절 저희 청년부 공연이 있을 때 우리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그 황금색 그 동전 모양 그 초콜릿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청소년 어린 친구들하고 남은 이제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이것은 1코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하나씩. 근데 제가 나중에는 그걸 바꿨어요. 이건 달란트입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가 지금의 치세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6억이더라고요. 근데 1코인은 아무리 높아봐야 1억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황금, 뭐 금이라든가 은 같은 걸로 바뀌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고 간 재물의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억만금을 줘서라도 나 이 질병 반드시 치유하길 원한다, 정말 다급하다, 자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앞에 도착하여서 아람 왕의 친서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내용은 나아만 장군의 그 질병을 치유해 달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걸 빌미로 다시 이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침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근심에 빠지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옷 찢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 왕의 그 불신앙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닥쳤습니다. 뭔가 두려운 문제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는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주님께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옷 찢고 걱정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쳐올 때 기도로 나아가긴 하는데 여전히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함을 드러내고는 있는데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나를 좀 치유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좀 부탁한 건데 본인이 지금 두려워서 옷 찢고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아만 장군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동료라든가 가족들,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힘든 상황이 있게 되면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믿는 무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 부탁 같은 거 해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함께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히려 본인이 더 안절부절 못하고 그 방법이라고 세상적인 방법 알려주고 있다면, 또 본인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니까 엘리사가 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셔서 7번 물에 담가서 씻으시면 나을 겁니다. 이 말만 하고 간 겁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근데 이것은 엘리사가 이 사건을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단순히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를 같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기가 그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도 포기할 생각으로 왔고 또 자신의 어느 정도의 권위까지 포기할 마음으로, 그래서 스스로 고개 숙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자존심까지는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의 모습에 나아만 장군이 아마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뛰어와서 막 자기를 정중히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대면 이 나병이 고쳐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했던 모습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아만 장군의 그 높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뛰어넘어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생기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결국 항복을 하죠. 중간에 분노해가지고 그냥 돌아갈까 했는데 이제는 그 옆에 있던 그 종들이 말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요단강에 가서 담가 보시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가보면 그 요단강이 본인이 말했던 그 다메섹에 있던 강보다 깨끗하지도 않고 좋은 강도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7번 자신의 몸을 내어서 씻습니다. 그 과정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숨겨졌던 그 자신의 그 수치, 그 나병을 옷을 벗어함으로써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가 아마 말이나 가마 아니면 수레 같은 걸 타고 왔겠죠. 거기에 자신을 내려서 자기를 숙이고 물가로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7번 물에 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생명은 나눈 자로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수치 숨기지 마시고 모두 드러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말이나 가마나 수레에서 또 내려가려면 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중심의 마음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아져 있는 그 의를 버리고 내려놔서 낮아져야,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사명을 숨겨놓으셨다라고 하죠. 우리 삶 속에 뭔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버둥 치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로 조금씩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가졌던 자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잘 이겨내셨다면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나 뭔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체나 동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은혜로 잘 이겨냈던 경험, 발버둥 쳤던 그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만일 우리의 의가 된다면, 오히려 잘 싸우지도 못하고 있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는 지체를 보면서 그 생각에 맞춰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랬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아버지께 늘 순종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큰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 하나 아버지를 불순종해서 떠나버렸던 그 작은 아들을 보며 정죄하였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것에 또 분노해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또 분노하죠. 그것은 그 큰아들이 자신의 그 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행했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린 주님 앞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 한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렸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음을 뜻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요즘은 약식으로 이제 물을 머리에 딱 적시는 수준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본래 세례는 머리까지 물에 완전히 잠그고 다시 일어나는, 그게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간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혈기, 인격, 우리 안에 그 고쳐야 될 것들을, 우리의 의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께 이걸 못 박아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씻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때며 그때가 이를 때까지 몇 번이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완전한 순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두 번 죽는다고 우리 안에 그 높아지려는 의, 혈기, 연약함 이게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매일 못 받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긴장을 풀어지고 매일 기도와 말씀의 경건한 생활 가운데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나 자신을 놔줘버리면 우리 내 안에서 또 죽어 있었던 그 혈기, 높아지려는 의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히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의와 혈기,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들을 또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도 하지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걸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싸워라, 이겨라, 내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죽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우리의 의와 혈기,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또 믿고 요단강에서 완전수 7번 씻어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된 나아만 장군이 겸손하고 낮은 자로 변화되어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지만 엘리사는 그걸 받질 않죠.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가져갈 것을 요청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치유는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아이 같이 3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아만 장군의 이 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의 도왔던 아라방도 아니고 하물며 엘리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겼던 이름 없는 여종입니다. 우리 여종은 열왕기와 5장 2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전쟁의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 고대 전쟁사에서는 우리가 보통 노예라고 하면은 뭔가 하층민 같고 이런 사람만 데려갈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국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능력 있는 자, 지위가 높은 자들,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즉슨 이 여종은 아마 신분이 높은 자제였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에게 순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종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아만 장군을 용서할 뿐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았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근심 있는 얼굴을 보니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의 여종을 보면 우리 자신의 그 모습과 신앙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는 정말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뭔가 그곳에서 핍박이 있고 탄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여종이 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받으시 그들을 섬기시길 원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신이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걸 드러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뭔가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립니다. 교제를 하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걸 알면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긴. 그게 지금 시대로 말씀을 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실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신앙,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름 없는 요정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변화되도록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파송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옆에서 돕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섬긴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고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나만 장군을 변화시킨 그 이름 없는 요종처럼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